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6주년을 곧 맞이합니다.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그때의 마음으로, 그 첫사랑으로 아버지 주변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흘러보내고 시드니, 아니 전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강 안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평강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고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밀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 환우님들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노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무촌 사이라고 그러죠. 부부 사이, 같은 장소에 같이 있어도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부분 인간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생각과 마음들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생각과 마음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가 소통이 안 돼서 불통이 생기고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생겨나죠. 간혹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나홀로 성도도 생겨납니다. 왜?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떠나서 이제 혼자 해보는 거야. 굳은 결심도 해보고 혼자서 영적인 변화를 결단을 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공부도 하고. 그런데 어떤가요? 저도 해봤는데 작심삼일이더라고요. 작심삼일이 될 확률이 99.9%예요. 혼자서는 신앙의 성장과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태초부터 독불 장군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우팅 가보셨죠? 바베큐 할 때 장작 하나 불 붙이면 어떤가요? 장작 하나만 타면 끝나요. 근데 장작 더미에다 불 붙여봐요. 화력이 더 세고 오래 가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서 같이 공동체로 영적 성장을 하면은 더 영적 성장이 활발해지고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운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기를 강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근데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좀 먼저 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좀 더디 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무엇인가 걸려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여러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저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무리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그 신앙을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 모두에게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은 지금 갈등 중에 있어요. 어떤 갈등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의견으로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가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들이에요. 바울은 이 둘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1+1은 무엇인가요? 귀요미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도 간의 다름을 존중해 줘야 돼요. 상대방의 다름을 존중해 주고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먼저 내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가 되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 갈등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에 의견 충돌이 당연히 생긴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잘못해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 정말로 엄청나게 크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SNS 댓글,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연예인 남매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어요. 카톡 단톡방에 보면은 불편한 대화로 인해서 오해하고 차단하고 나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칼로 베인 상처는 며칠만 지나면 새살이 나서 다 낫게 돼요. 그러나 말로 베인 상처는요,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에게 따뜻한 말, 칭찬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간에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학연, 지연 앞세우는데 우리 성도는 무엇을 앞세워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점을 앞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면은요, 어떠한 갈등도 화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요. 화해란 내가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랑을 받으셨나요? 그 사랑 흘러보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두의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때요,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한 주 안에 서는 훈련,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있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감옥 속에서. 그것도 메들리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외쳐요. 성경에서는 기쁨은 선택이라고 그래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면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마찰이 생겨서 힘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인생에서 기쁨이
습관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쁨은요, 조건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서 적용하게 돼요.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기쁨이 아닌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은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했죠. 성도에게 기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영적인 훈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죠. 관영이란 무엇일까요? 관영은 남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용서란 보통 사람들 한 번, 두 번, 진짜 성인도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7번까지 주여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여쭈죠.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 490번이 돼요, 여러분. 490번. 영원히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490번까지 용서하기를 결단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다가 중간에 397번, 중간에 까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용서하다 보니까 그 용서가 습관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관용이라는요,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앵무새처럼 주기도로 용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어떤가요? 이렇죠. 용서하면 지는 것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세상 관점, 용서가 아니라 상대를 꺾고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주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용서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날씨예요. 뭐 하기예요? 용서하기에 딱 좋은 날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는요, 조건이 없어요. 제한도 없습니다. 용서에는 속도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용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손 먼저 내밀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주고받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주 안에 서는 훈련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염려, 영어로 worry죠. worry는 마음이 분열되고 생각이 나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머릿속에 있는 단어.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이것들의 출처가 어떻게 될까요? from 누구인가요? 사단, 어둠의 영입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영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적은 염려가 됩니다. 특히 건강 염려증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때 누가 기침만 하면 36개 줄행당을 쳤어요. 모두가 큰 질병 없이 이겨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묘막직하게 만드신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그 정체성을 다 알면서도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조그만 염려, 걱정, 근심으로 하루를 지내기도 해요. 통계적으로 염려하다 보면 100가지 염려를 생각했을 때 3가지가 현실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97을 잡으실 거예요? 3을 따라갈 것입니까?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크게,
더 다르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뒷골이 땡기면 혹시 뇌경색 아냐? 심근경색증 아냐? 신나게 네이버를 찾아봅니다. 같은 증상인가? 현대인에게 암에 대한 공포 극심하죠. 그래서 네이버를 찾아봐요. 배가 아프면 장염이 아닐까? 위암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할 때 이처럼 응답받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세요. 바울의 체험담이에요. 바울의 간증이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 8절에 써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래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십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정체성이 변화되었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바이러스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요, 깊은 골짜기 속에 있더라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골목만 지나면, 이 골짜기만 지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어떤 믿음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왜요? 내가 가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정금같이 연단합니다. 잠언에 보면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요, 어쩌면 아픔과 고통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고통 잠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영원한 기쁨과 평강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 자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수천도가 넘는 풀물불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주님과 춤추는 디스코 타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평강해요. 수천도가 넘는 그 뜨거운 풀물불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너무나 신나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지키신다고 말씀해요.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이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이기를 행하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지만 선택은요, 날마다의 우리의 훈련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등 속에서 화목을 선택하며 화목을 붙잡으면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염려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선택하면 평강의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 변동해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요, 세상의 반쪽이 나도 1.1획도 변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어떤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인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느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오니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며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흘러보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